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17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큐티 본문은 26절까지입니다만은 22절부터는 내일 큐티 본문과 또 많이 이어지는 대목이라 오늘은 17절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는 못했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면서 유다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때 얼마든지 그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 넘게 쫓겨다니느라 기다렸고 또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7년 반 동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렸던 것이지요.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가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 그러면 뭐 굉장히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여깁니다만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 동안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강하여졌던 것이고 성숙되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쓰고 애쓸 거가 뭐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삶을 잘 돌아보면요, 사실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잘 보면 뭐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은 저절로 된 겁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나 타이밍 잘 맞아서 그런 거고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줘서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 그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좋은 거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 그 언약하신 약속대로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의 최선을 또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7년 반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잘되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진짜 그냥 기다린 겁니다. 자식들 낳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래식으로 큰 바위를 쪼개는 방법을 아시나요? 큰 바위에다가요, 검은색으로 줄을 긋고요, 한 15cm 단위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참나무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물을 계속 참나무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나무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또 물이 마르면 또 물을 붓는 거예요. 또 마르면 또 물이 붓는 겁니다. 그거 반복하면요, 이제 물을 부은 그 참나무가 불어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큰 바위가 어느 순간 쫙 하고 그냥 갈라져 버린답니다. 이게 재래식으로 큰 바위 쪼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 이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물이 이제 계속 부어지면 압력이 불어나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바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쩍쩍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우리 남성분들 군대에서 예전에 눈치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밤새 눈 오고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어나 가지고 눈 치우는 거거든요. 그거 엄청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온 부대가 그야말로 스키장 같이 되어도요, 그날 기온이 한 10도만 딱 올라가 보면
금방 이렇게 눈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햇빛을 우리 인생에 내려주시면 온 삶에게 덮여있는 눈 같은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 7년 반 동안 뭐 했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제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아브넬 장군이 그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이 동침한 사건 때문에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자 하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됐던 지파가 누구냐? 이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아브넬 장군이 능력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이 설득에 또 유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다 설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사들 데리고 이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21절 다시 한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윗은요 손에 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리고 또 뭐 코에 손 한 번 안 묻히고 그냥 이렇게 코푼격으로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그 순간에는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수르가 무너질 때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강해져 가지고 쳐들어가 가지고 박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깨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알아서 다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거기 2절 가사에 보시면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거 망하겠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믿습니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브넬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나라도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요, 아직도 명문 가문들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독립한 지 한 250년쯤 됐으니까 그때 이후부터 초창기 때부터 뼈대 있는 가문들이 있었대요. 그 가문들 중에 하나가 코넬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코넬 가문.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부모님이 참 신실하신 분들이고 참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까짓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1860년대에 남북 전쟁이 빵 터져 버렸는데 이 집이 워낙 뼈대 있는 가문이다 보니까 전쟁 났으니까 이제 징집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가문의 힘 이용해 가지고 아들을 군대에서 뺄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가문이 워낙 책임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군대에 보낸 겁니다. 또 군대 가서도 워낙 뭐 좋은 가문이다 보니까 말 한 번 하면 인맥 동원해 가지고 아들을 좋은 곳에 배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둔 거예요. 그랬더니 최전방에 아들이 배치가 된 겁니다. 최전방에서 뭐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상을 입은 거예요. 중상을.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가문의 백으로 좋은 민간병원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는데 그냥 천막으로 지어진 군 야전병원에 그 아들을 그냥 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군 야전병원에서 뭐 좋은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점점 이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고집이 센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의사가 또 얘기하기를 너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스스로 군목을 불렀대요.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군목을 불러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 자기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들, 기억을 더듬더듬 해가면서 그리고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금식 기도하는 거 나 많이 보고 자랐다. 하지만 내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신론자가 되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복음을 다시 듣고 싶다. 복음을 좀 들려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해줬더니 이 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인생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나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면 뭐 템플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템플 대학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도시에 아주 큰 그 침례 교회, 템플 침례 교회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도 한 3개 정도 세웠고, 또 미국 사상계와 또 교육에 큰 획을 그었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 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장깨와 편법과 방법 사용했다 그러면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이었다고 그러면요, 뭐 이렇게 안 놔두겠죠. 내 아들을 어디 죽을 대로 보내요. 그리고 병났다 그러면 온갖 사람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살길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가문의 그 백 이용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썼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들의 생명은 건졌겠지만 이렇게 인물 됐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됐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누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겠습니까마는 너무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어떤 때는요 맡기시기를 바래요. 때로는요 우리 자식들이 피눈물 나는 경험도 해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과정도 필요한 겁니다. 깨지고 아프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찾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은혜 주시고요 그 인생을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다 귀중한 하나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자꾸만 그 응답을 지연해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느냐고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하니까 이 힘든 시간 통과하게 하시는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편법이나 인간적인 잔머리 있으면요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이삭 되지만 안 기다리면요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내 방법 한번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잘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약속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승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일기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행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부터 영혼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번 복음 행전 때는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오간족의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내 삶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